시작합시다. 21장, 오늘 3장하고 다음 주 3장하고 종강입니다. 27장은 이번 주 설교 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결론을 다 할 거니까 그 중간을 우리는 오늘 봅시다. 307페이지 최 집사님 본문 읽어주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게 두 번째인 겁니다. 20장도 비판하지 말라를 우리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온 비판하지 말라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비판은 여기서는 약간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비난은 세상에서는 그 비난을 하는 자는 그 비난으로 인하여 자기는 그 경지를 넘어서서 그걸 보고 있다. 그리고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또 상대방에게. 그래서 이 문제의 제일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그 문학 잡지 이름에 창작과 비평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목은 들어보셨죠? 창작과 비평. 그럼 이 창작하는 분들이 고생을 하겠어요? 비판을 하는 사람이 고생을 하겠어요? 창작하는 사람이 고생을 하죠. 이 비판이 그걸 지 맘대로 이렇게 평을 해가지고 그 어떤 분이 한 얘기로 평자들이요, 그러니까 비평자들을 얘기합니다. 평자들이요, 제발 무덤에 꽂는 깃발이 되지 말라. 무덤에 꽂는 깃발이라는 건 치사한 거죠. 원래 깃발이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데 꽂는 거 아니에요? 궁전에 꽂든가 뭐 군대에 꽂든가 하는 그런 어떤 명예와 어떤 승리를 가지는 데인데 그들은 어디에다 꽂는다? 상대방 죽이는 데다 시체에다 꽂는다. 그렇게 이 비평이 가지는 왜곡을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들보는 뭐냐 하면 너희는 스스로 너희라는 존재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너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너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 시비 걸어서 너를 확인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냐. 저 사람 정죄하려고 네가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배고픔과 네 처참한 현실을 핑계대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난 척하고 다니는 거란다. 이게 들보를 빼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도 아는 척한다. 그게 예의고 그게 믿음이다. 오늘 넘어가서 309페이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번째 줄. 오늘 하나 더 살펴보려는 것은 이 비판을 하는 근거와 목적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우리 모두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오늘은 완전주의적 비판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질문한 대로 만든 것과 낳은 것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만든 건 완제품.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물건이고, 낳은 것은 자라나서 선택과 실력을 가져야 되는 생명을 말하는 걸 낳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까지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걸 모르고 쉬운 걸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바람에 예수 믿어 드렸는데 왜 보상 안 하시냐가 됐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왜 부모님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서 돈 줘서 저를 학교 보내세요. 제가 껌 장사해야 할 테니까 같이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너무 좋아서 펄쩍 뛴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이 새끼가 아가리라고 말을 그따위로 하고 앉아서 언제 너 보고 어떻게 돈 벌어 오라 그랬어. 내가 눈가를 팔아서라도 너 공부시킬 테니까 너는 공부나 잘해. 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기독교에 관한 이해가 여기서 아주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수준은 자꾸 한국 기독교에서 미안한데, 난 순교 시대와 부흥 시대를 겪었어요. 순교 시대에 태어난 건 아닌데 해방 직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는 교회가 목숨 걸고 순교도 하고 살아남은 교회였기 때문에 순교자들을 칭송하는 게 다였어요. 근데 순교자들에게는 죽은 게 끝이야. 살아서는 뭘 해야 되는지는 거기에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죽은 게 끝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가르쳤냐면 목숨보다 귀하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게 목숨보다 귀하다. 근데 이번엔 안 죽이잖아. 안 죽이는데 무슨 얘기밖에 할 게 없어. 난 오늘 죽어도 좋다. 난 총칼을 들이대도 좋다. 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안희숙 씨가 뭐라고 책을 냈죠? 그걸 왜 냈어요? 각오한다가 아니야. 왜 안 죽이세요야, 그 책은. 왜 안 죽이세요?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난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줬냐고요? 이제 화가 나서 그 옛날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순교자들 일대기도 알게 됐고, 참 고생했구나도 알게 됐지만, 살아서 할 일이 많아요. 살아서 할 일은 뭐죠? 내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아이를 길러야죠. 나도 크고, 다음엔 아이를 길러야 돼요. 그게 부모죠. 우리가 어린 시절이 없었으면 아이 못 길러요. 그 경험이 없이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은 그 나이 가야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배워요. 그래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벗어난 것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없다예요. 그러면 왜 선악과는 먹게 했어요?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학교 보낸 거예요. 유치원까지만 재밌고 초등학교만 가도 공부를 하고 숙제가 나와. 시험도 받아쓰게 해서. 우리 때는 동그라미 하나가 20점이었어요. 동그라미 5개 받아야 됐었어요. 동그라미 4개면 죽도록 맞았어요. 왜 5개 못 받아?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 하나 더 쳤다가 삐뚤삐뚤해져 갖고 욕 칙사게 먹었어요. 우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 해야 돼요. 그때 뭘 배우느냐? 단어를 배워요. 단어를. 문장을 그때는 못 배워요. 중학교는 가야 돼. 문장을 배우면 거기에 내가 아는 단어 있다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단어들이 조합이 되면 무슨 메시지가 만들어지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청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굳게 잡고 공부에 열중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별과 거기에
성실함을 더해야만 된다는 인생에 관한 어떤 한 줄기 메시지라고요. 근데 그 문장을 보고 나 이거 열심 알아. 나 이거 진심 알아. 그래갖고 그것만 붙이고 다니는 꼴이 됐어요. 오늘 죽어도 나 천국에서 눈 뜰 것을 믿습니다. 그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그 얘기하고 지금은 살아야 되잖아. 오늘 하루는 뭐야? 모르겠지요. 밤낮 같은 건데 재미는 하나도 없고 멋있어지지도 않고 어려운 일은 계속되고 교회 와서 얼굴 마주 보는 게 창피해. 그래서 교회를 자꾸 옮겨. 그 수밖에 없어. 새신자반만 12번 다녀도 환갑이 됐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아직 한국 교회는 중학교까지 못 왔어요. 성경을 해석해 주는 설교가 드물어요. 이 문제는 흉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서 150년이라서 이제 초등학교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완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줄 보세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완성으로 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말씀과 그 완성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은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사랑은 언제쯤 깨달을까요? 사랑 몇 살이면 깨달아요? 사랑을. 응? 자신 있게 말하세요. 어차피 정답은 안 나올 거니까. 20? 부모가 돼서 그래요. 어떻게 그런 답을 내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남녀가 사랑하는 게 사랑의 극치 아니에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야 사랑을 알아요. 사랑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몽땅 주는 거예요. 310페이지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짐을 나눠지라라는 말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는 것의 차이는 무슨 얘기냐면, 우선 팔이 부러지면 접골원에 가서 접골을 하거나 정형외과 가서 수술을 해서 기부스를 해갖고 어디다 매단다? 목에다 건다. 목이 불평한다, 안 한다? 한다. 왜 하냐? 평소에도 무거웠다. 뭐가 무거웠냐? 머리가 왜 무거웠냐? 돌이 들어서 무거웠다. 근데 거기다가 이 쇠뭉치까지 또 달라고? 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라버리면 불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맡기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누구의 도움이었듯이 우리가 살면서 예수께서 오신 것 같이 우리가 인류 전체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메시아직을 잊고 있는 거예요. 잊고 있다가 시옷받침, 지읒받침. 지읒받침?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뭐라 그래요? 땅끝까지 가라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죠.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신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는 믿어서 천국 가고 누구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모두를 데려갈 텐데 우리를 어디까지 대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믿음의 대상, 자주권이 있고 자기의 선택권이 있는
우리를 대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서야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우리가 이 일에 빚을 진 정도보다 큰 권리 행사를 하게 함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휙 가버리시잖아요. 난 나 할 일 다 했다야. 그리고 2000년 동안 이대로 내비두고 있어요. 별의별 놈이 다 그동안 지나갔는데 네로도 있었고 히틀러도 있었고 트럼프도 있고 말이에요. 정말 재밌는 세상이 됐죠. 거기에 누가 있냐면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 임마누엘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혼자 잘난 척하라고 너희 예수 보낸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을 만들려고 했는가를 알아야 된다. 누가 잘못하면 도와라. 그걸 회복시켜라. 회복시켜라. 이 회복은 틀린 걸 고쳐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병든 걸 낫게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 어리석은 것들이 자라날 수 있게, 완성될 수 있게 구로라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책임은 사실 대단한 겁니다.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 저기는 평화가 있대. 이렇게는 알아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어요. 당신도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래요. 난 교회를 해요. 이 병신 같은 놈이 나보고 교회 다니냐? 여기 이거 안 보여? 이거 이렇게 훤한 거? 교회는 이렇게 웃어야 돼요.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고 넉넉해서 웃는 거예요. 눈물 나게 웃어야 돼요. 근데 치사해졌어요. 쓸데없는 경쟁에 말렸어요. 유명세. 성공과 실패에 말려서. 인간이 멋있는 건 계급이 아니잖아요. 계급이 아니야. 인간성이야. 그건 우리 평생 가면서 배우는 거니까 또 나중에 할 말이 있겠죠. 옆에 311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쯤 내려오면 그리스도의 법은 틀린 것을 정죄하고 결함을 고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고 기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우리가 잘잘못을 구별할 실력이 있고 누구의 결함과 부족을 판단할 안목이 있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짐을 지는 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는 실력 있는 자인 것입니다.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평하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짐을 지는 실력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이어서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짐이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죠. 가정에.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 길러야 되고 거기에 있고 그 대통령 뽑을 때 투표 잘해야겠다. 그런 깨우침도 있어야겠고 그런 것들 짐을 지세요. 자기 인생에 걸린 짐들을 그 짐이 나를 기르는 것이다를 알아라. 그게 기독교죠. 그래서 313페이지 위에서 3분의 1쯤 내려오시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있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생각할 때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신앙 칼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합의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어 부르는 것입니다. 그 부름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관심으로 공통 분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은혜의 무한성을 오직 유일한 근거로 가집니다. 그래서 늘 놀라는 것이 저 사람 왜 우리 교회에 왔을까? 그 생각을 저도 합니다.
저 사람은 다른 어느 교회를 가면 더 좋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나와 관심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신앙을 기르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기능이나 어떤 명분이 개인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 목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이 그래서 나오죠. 우리 다 하고 온 건데 누가 한번 다시 그 5장 읽어 주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완벽이 아닙니다. 결벽도 아니고 완벽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그 회개가 강하게 있는데 그 회개가 강한 것은 저 때 충분합니다. 예수를 몰랐다 믿게 됐을 때의 회개는 다 인정합니다. 아무리 격하게 해도.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다음엔 내가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앙심을 먹으세요. 그걸 공기도 시간에 주저리 읊지 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자기나 잘하세요. 그럴 틈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 나라 정치 이런 것 입에 대지도 말고 교회답게 하세요. 교인답게 구세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요구하십니다. 법적이고 윤리적이고 기능적이고 이해관계적이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닮으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용서와 관용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고 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면 45절 말씀같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이기 때문입니다. 갈 길이 멀죠? 갈 길이 멉니다. 시작은 자신부터 사랑하세요.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잘못한 것을 고치려고 들어야지 자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책은 자폭을 만들어냅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면 나는 자폭할 권리가 없어 라고 자신에게 이르시고 고칠 거야. 내가 고치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315페이지 아래에서 3분의 1쯤 올라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완벽하면 서로 좁습니다. 다 같은 뜻을 가지고 그 뜻이 높고 그 뜻이 분명하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실력이 붙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은 여러분이 준비하고 기대하고 선택하고 좋아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만 현실이 엮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않은 것,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가장 싫어한 것, 끔찍한 것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극복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해결이 안 되면 감수하십시오. 너네 말할 때마다 이렇게 재수없게 하냐. 미안.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다음번에 또 하면 너 지난번에 안 그런다 그랬잖아. 내가 그랬어?
그럼 이제부터는 안 할게. 다음번에 또 하죠. 너 이번에 3세 번이야. 야, 3세 번은 봐줘야지. 또 하면. 너 벌써 7번째. 인마 성경이 70번씩 7번이라. 7번을 따지고 앉았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거는 뭘 외우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공식화되어 있질 않아요. 그걸 고치는데 평생이 걸립니다. 부모 때문에 고친 거에 700배를 자식 기르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한 거가 여러분을 고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6페이지 첫 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 해결함으로써 사람이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당함으로써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모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변명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을 당한다는 것은 비로소 우리 속에 비밀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털어놓아 날려버릴 수 없는 혼자 져야 되는 짐을 질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실력이 생기죠? 본인이 화난 것 때문에 남한테 화내는 데서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화난 건 화난 거고 예의는 지켜야 되는 자리에 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신앙의 과정입니다. 너 나한테 잘 걸렸다. 뭐라고? 나 옷 입은 거 꼴 보기 싫다고? 다 벗고 가라고? 그래. 너 벗으면 나도 벗을게. 그러잖아요. 어머나 놀래라. 전 벗은 모습 아무한테도 보여줄 수 없어요. 보고 싶으면 집으로 오세요. 318페이지 3분의 1 아래,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픈 것은 기도하여 해결할 문제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달픔이 여러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있고 가족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 시대도 있고 이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 속에 있더라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환경과 조건과 이유 가운데 있더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심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하여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울함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싸움인가 보십시오. 상대방을 고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파를 고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는 것입니다. 짐 지는 연습, 짐 지는 실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처한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나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와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 훈련과 순종을 하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오. 환경을 바꿔달라고 함으로써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생각 없는 사람이 되겠다는 날강도 같은 생각을 고기를 밑줄을 치십시오. 털어버리십시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고 여러분의 조건을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셔서 22장입니다. 이건 짧으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22장 이걸 제대로 푼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진주는 우리가 그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그 값진 것을 주었는데 걔는 몰라봅니다. 왜 여기 비판하지 말라 해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러니까 네가 비판하지 않고 네가 잘하고 잘 대해주면 상대가 항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너를 증명하는 것이 되는 쪼다짓 하지 말라 해서 내가 잘하고 멋있게 굴면 상대가 항복한다도 기대를 접어라. 왜? 그들은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개가 무슨 진주를, 돼지가 무슨 다이아몬드를 씹어 먹겠어요.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일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면 누가 나 때문에 예수 믿었다 그러고 누가 나 때문에 그때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나는 기억이 없는데. 나는 나 살기 바빴는데. 나 하나 사람같이 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4페이지 8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말싸움하다가 이제 도망가신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 보세요. 이 대목을 전부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저들의 형편과 결함과 문제를 지적하시고 예수님만이 답인 것을 제시하는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의외로 모든 문제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자기를 방어하기에 바쁘고 자존심을 지켜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이 굴고 그러기 위하여 이 문제를 지적하는 예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친히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2번이나 하셨고 마지막에 실제로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자 예수님께서 피하여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진리를 얘기하고 생명을 전하며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증언과 설득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필요와 지적에 동참하지 않으며 관심도 없으며 오직 자존심을 지키기에 급급하여 진리와 생명과 호의와 구원을 거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보상할 거다 라고 꿈도 꾸지 마라 이겁니다. 미쳤다 그런다는 거죠.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거기서 하나님이 싹을 내십니다. 우리는 뿌려진 씨가 되고 하나님이 싹을 내시고 나중에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만드셔서 그거는 우리가 다 그때 그건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열매를 베푸셨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327페이지 위에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는 진심, 말하자면 노방전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든가 그것이 전부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그것은 하나의 진리일 수 있고 도덕일 수 있고 또 저들이 그것을 진심과 호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증언하는 일이나 이런 거 다 진심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지켜야 하고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그러니까 창조와 부활을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뭐가 되느냐를 보여줘야 됩니다. 뭐가 되느냐를. 그래서 그 뭐가 되느냐를 빛이고 소금이라 그러죠. 빛이란 빛을 보는 게 아니라 빛 덕분에 사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소금은 그게 음식물이 아니라 간을 맞춰서 맛을 내는 것이죠. 우리가 생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 하나님이 진리를 드러내시고 기적을 기적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예수가 오셔서 한 것 같이 예수가 한 모든 기적들로 인해서 서기관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죠. 왜 반대를 하죠?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적대했기 때문입니다. 왜 적대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적대한 이유가 뭐였죠? 앞에서 5장에서 가장 크게 6장에서도 뭐였죠?
예수 없이 인간이 어떤 복된 경지에 갈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적대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완벽한 것이 창조의 목적지가 아닌데 그들은 그게 목적지라고 우기는 바람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억울하죠. 자기네들 기껏 때를 따라 굶기도 하고 뭐 정말 열심히 율법 선생 노릇했는데 예수가 와서 내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었던 것은 이런 윤리 도덕이 아니라 정체였죠. 정체. 신분과 지위, 관계.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그렇게 크냐? 권력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신과 사랑과 믿음이라는 관계가 허락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금의 인간의 인간성이 아니라 신성에 참여하는 인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굉장하죠? 그걸 여기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 바울의 기록들 중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교회에 마땅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주를 이루지만 그 말을 하는 내가 완벽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가 이걸 본받으라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에서 이걸 말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를 죽인 자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러서 이걸 시키는 이유는 내가 잘난 척 할까 봐. 잘난 척 하는 게 왜? 교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아는 데까지 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데까지 가자 해서 내가 가르치는 자로서 중간에 차단막이 될까 봐 나를 더 눌러서 어디까지 가게 했다. 내 육체에 가시를 줬다. 그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죠? 사단의 사자를 줬다. 내가 이를 인하여 주께 3번 간과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함으로 내가 내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이요, 은혜요, 영광이요, 살 용기요, 지혜요, 자랑이요, 끝없는 소망이 됩니다. 328페이지 보시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아주 직설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진주를 던지지 않고 진주를 팔아 음식을 주기로 하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설득하러 오거나 정죄하러 오시지 않고 당신을 우리의 양식으로 내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라고 권함으로써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의 살과 피가 예수로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혈육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는 가족일 때는 혈육이라 그러고 보통 사람들을 일컬을 때는 살과 피로 되어 있다 그러죠. 뭐 뼈로까지도 붙이지만 살과 뼈와 피로 됐다. 이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말하자면 예수가 우리를 낳았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낳음으로써 그의 DNA를 받는 거죠. DNA 갖고는 부족합니다. 존재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이듯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하신 것을, 이렇게 아버지와 예수님 당신과 우리를 이렇게 자꾸 묶으십니다. 윤리 도덕의 차원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 관계라는 것을 자꾸 얘기해서, 아까 그 질문하는 신약의 주제가 연합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유를 주어서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살과 피로 우리를 빚어 우리를 낳았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할 때는 그 32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왜 이런 얘기를 예수 안에서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 자연인들이 현실에서 가장 많이 갈등을 겪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납득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호의와 진심과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납득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몰라서 그러지 않습니다. 아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어떤 가장 근본적인 그릇이나 자세나 근거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갈증은 있지만 어떤 그릇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인격이 있고 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행복과 생명과 옳음과 용서와 화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뭐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치워버리지,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안에 쌓아 우리를 만들어 어떤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았느냐에서 보듯이 그들은 자기네 기준을 가졌으니까. 그것은 따지고 보면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선과 악을 내가 기준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선악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만들겠다는 것은 거기엔 없지요. 기껏해야 법을 지킨다든가 윤리도덕을 지키는 것이 양심과 윤리도덕의 만족이 다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서 동등한 관계를 만들겠다고 함으로써 우리 세상 속에서 무엇을 보게 하느냐면 하나님 없는 인간이 뭐가 되는가를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고생한 것은 구약 내내 그들이 신께 구한 것이 적절치 못했죠. 신에게 뭘 구해야 되는지 몰랐죠. 그래서 자기네가 원하는 걸 줄 신을 만든 것 같이, 그러나 지식이 발전하고 생각이 깊어지고 교육이 더 많아져서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되자 우상도 다 집어 던지고 그냥 각각 자기가 주인이 된 지금을 뭐라 그래요? 다원주의 시대라 그러죠. 다원주의라는 건 뭐예요? 각각 자기 마음대로 한다. 어디서 듣던 말이죠? 사사기에 나왔던 얘기가, 4,000년 전에 나왔던 얘기가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이러는 것을 저건 지옥 가야 돼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도 다 거기에 속해 있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와서 붙잡은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아주지 않는 이상 도망도 못 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도 등장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그 공력이 불타면 저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 뭐예요?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벌거벗고 뛰어나온 것 같이 구원을 받으리라요. 그래서 구원 갖고 너무 싸우지 마시고 얼마나 닮아가야 되느냐 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에 오시면 절반 내려오셔서 마찬가지로 옳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사 당신의 귀한 백성을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 빚으시는 일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리나 진심이나 헌신이나 무슨 의미나 가치나 이상이 모두 힘을 잃게 됩니다. 피와 살이 없으면 생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인격이라는 게 없으면 거기에 이해나 납득이나 의지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다른 생물들에게서 보다시피 본능밖에 없죠. 그러나 인간은 본능 이상이어서 뭘 따지죠? 가치를 묻잖아요. 가치를, 의미를. 그건 누구나 고민하는 거죠. 철학이 어디까지 갔나 보세요. 응? 철학이. 생각은 아무리 해봤자 답이 없다까지 왔죠. 그러고도 예수는 안 믿어요. 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들지 우리가 만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이 다 은혜 위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모태신앙인 경우에 자기가 모를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냥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그 우물쭈물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그 면에서는 좀 그 손해를 보고 중간에 죄 많이 짓고 믿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요. 그런데 그는 모국어를 잘 못해요. 외국어거든 그게. 모태신앙은 기독교 내용이 모국어야. 모를 때부터 들어서. 근데 중간에 믿으면 이게 외국어야. 그래서 예스 노에서 밤낮 틀려요. 오른쪽에 오시면 에베소 4장이 나오는데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윤리, 종교 윤리 도덕이 되었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다 틀려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조금 내려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기독교 윤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우월감을 가지고 동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책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습니다. 유일한 우리의 책임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이래야 된다의 변화의 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제 이북 사람들 배 타고 피난 와서 이제 그 부산에 살면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는 기차 타고 왔어요. 기차 지붕 타고 내려와서 부산에서 그 산동네 맨 위에 있는 위에 주인 없는 굴에서 살았어요. 근데 가만히 거적대기 하나 그 문해 갖고 그 동네에서 수근수근 나오는 제일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야 쟤네들 피난민들이래. 근데 저것들은 머리채 잡고 쌍욕을 해대고 주일날은 빼덕구도 신고 그 구지배니 바르고 둘이 손잡고 교회를 간다. 웃기는 것들이. 정말 이상했나 봐요. 이북 사람들은 일단 시작이 쌍이에요. 그거는 그냥 호흡이에요. 호흡, 기합 같은 거지. 그건 뜻 글자가 아니에요. 감탄사예요. 그리고 다음 날엔 다 잊어먹어요. 배 타버려서. 근데 그렇게 이제 여기 이남 사람들은 훨씬 예의 발라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내일 살인 나겠구나. 그랬더니 팔짱 끼고 교회를 가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남 사람들 예수 안 믿었어요. 드물었습니다.
평양이 이제 우리 평양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회원동에다가 성도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1950년에 세웠어요. 성도교회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홀리시티입니다. 한국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었어요. 평양 대부흥이라는 건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지은 교회를 다녔죠. 당회가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고 고함들은 커서 동네에서 다 들립니다. 싸우는 소리가. 그리고 주일날은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 앞에 평화장이라는 큰 그 일본 사람들이 지은 관사가 있었어요. 뭐 하던 관사인지 모르겠는데 2층 건물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목재를 가져다가 아주 멋있게 크게 몇백 평 되는 목조 건물을 세워서 이 기둥이, 그러니까 통나무가 우리 이런 기둥보다 클 정도를 세워갖고 기와 씌워서 2층으로 만들고 해방되면서 다 물러가고 피난민들이 6.25 때 내려와서 거기 다 들어박힌 거예요. 그래서 한 층을 둘러 나눠서, 그러니까 2층이 4층이 된 거죠. 거기 골목길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해서 그 안은 모르는 사람은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 몇천 명이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바로 문 앞에 성도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다 그 교회 갔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바로 앞에 성도교회가 있는데 왜 안 가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어린 시절을 다 같이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하고 99%가 다 도망갔죠. 가서 놀 데가 없어서 교회 간 거예요. 그리고 머리 깎은 거 이제 기를 수 있게 되자 다 나가버리고 1%만 남았는데 저도 남았죠. 불행 중 다행으로. 23장. 이제 성경이 우리를 율법이란 뭐냐 그럴 때 이제 뭐 율법사가 물었듯이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게도 첫째는 이것이니 주 여호와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33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우리가 이해하는 율법 혹은 십계명에서는 그것이 범법의 경계선을 가르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두려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됩니까?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르치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에게 하나님은 이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축소해서 몇 점만 말하면 10계명이 됩니다. 그 10계명은 두 돌판에 쓰여 있는데 한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1계명은 첫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잘못을 범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네게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제 첫 계명인데 우리는 게 율법이 됨으로써 무엇을 하면 벌 받는다라는 개념이 법이지, 법이 기르고 키우는 법이 있으리라고는 꿈도 안 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걸 푸는 것이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제 둘째는 이웃에 관한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네 필요를 이웃의 것을 뺏어올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다 채운다. 이게 둘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상대인가를 요약한 게 율법인데 예수가 오기까지는 우리는 못 알아먹은 것이죠. 구약 백성들은 못 알아듣고 그걸 지키기 급급하고 그것도 잘 안 지켜져서 우상까지 만들어야 됐던 그 시대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자 그 전제를, 그 역사적 그 시행착오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에게 이 율법을 준 이유는 여기가 아니라 이리가라는 뜻인데 너희는 이것밖에 할 수 없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과 진리가 공급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아까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얘기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 소망과 가치, 영광과 명예 이런 모든 가치를 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혈육으로서 주어지는 유전자가 된다는 말이죠. 존재론이 되고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필요와 만족과 감격에 충분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 페이지로 오시면 그 위에서 네 번째,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것이 뭐냐? 즉 우리가 우리 이웃의 흠을 잡아내면 이웃은 그것으로 우리를 존귀히 여기거나 우리에게 항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 흉보는데 존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정죄하면 동일한 이유와 잣대로 이웃도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나오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해서 드러난 대로 우리가 진주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굉장하죠? 세상은 우리를 반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자기네들한테 손해가 안 되는데 놀립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데 율법사들이 그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들고 기어코 죽였죠. 기어코 죽였죠. 예수님은 놀랍게도 모든 기적을 행하셨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마귀도 쫓아내고 폭풍도 가라앉히고 모든 걸 다 하셨는데 자기는 죽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올 때 백성들이 소리쳐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메시아께서 로마 정권을 뒤엎고 이스라엘의 정권을 세우시리라. 오늘이 회복의 날이로다. 호산나는 Save me now예요. 히브리어로 지금 나를 구하소서가 호산나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인데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 쓸데없는 것들 하지 않았으면 기대라도 안 했을 텐데 기껏 기대시켜 놓고서 이제 와서 오리발이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빌라도도 얼마나 웃겼나 보세요. 그 세상을 떠들게 한 메시아라는데 잡혀왔다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가서 만나죠. 만나보니까 뭐 전혀 무능하게 그냥 허탈하게 서 계시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다 그래. 그렇다 그럴 때 벼락이 치지도 않고 째려보지도 않고 무력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서 뭐하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뭐 우리 정권의 사회 질서에 뭐 방해가 될 게 뭐 있냐? 이게 빌라도가 노아 주자예요. 근데 왜 그들은 악착같이 누구를 놓아줄지언정 바라바를 놓아줄지언정 왜 그렇게 됐어요? 배신감. 여러분 이들한테 배신감이 있었던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이만큼 믿었으면 됐지 더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제가 죽어야만 되겠어요? 안 해봤어요? 그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다 하게 돼요. 하나님 이건 전 못 참습니다. 이 꼴을 보느니 절 데려가십시오. 안 데려가고 그 꼴 당하게 하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우리 나중에 몰래 만나서 너무하세요. 삼창 한번 합시다. 아니 우리끼리 몰래 하는데 누가 알겠어요. 커튼 닫고 문 닫으면 하나님도 못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그러나 너희는 예수의 살과 피로 된 존재니라. 이 조합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게 된 것이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과 기대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설득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건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그걸 누구한테 전해서 내 일을 자기를 편케 하려고 누구를 정죄해서 자기를 증명하거나 누구를 믿게 해서 자기 예수 믿는 거 편케 하려는 그 응원군을 만들려고 그러지 마시고 고독하게 자기는 자기 혼자 책임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개도 안 먹는 데잖아요. 응?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개도 안 먹는데 지금 나왔잖아. 개한테 뼈 따고 주지 말라고. 그래서 이 신비한 기독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창조와 부활이 있는 데고 기적과 신비가 있는 데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예요. 정체성을. 우리는 우리보다 하급 존재들을 정체성을 알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개니, 고양이니, 악어니. 그럴 때 그 정체성들이 명예로운 이름이 아닌 게 어디서 드러나죠? 욕할 때 그 이름을 부르잖아. 악어를 그러면 누구 생신 파티에 가서 악어를 불러? 그럴 리는 없잖아. 꼭 악어같이 생기셨네요. 그럼 거기서 맞아 죽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이라고 부르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34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진심이고 옳고 호의를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영혼과 인격을 만족시키는 것은 그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은 결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신앙 실천의 한 방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를 만들어낼 실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너희 한계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는 이 의를 만들어낼 수 없고 너희가 만들 수 있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명분이 있고 잘난 척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능력은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식을 한다 그랬습니다. 거칠애를 할 수밖에 없고 한 영혼을 회복시킬 수 없고 채울 수 없고 살려낼 수 없으니 그러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 밖에 있고 너희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뭐 당면한 문제를 꺼내놔도 좋고 뭐 정치를 꺼내놔도 좋고 하나님과 자꾸 대화를 하세요. 기도란. 그래서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어지지 않는 그 중간중간에 끊어진 데가 많은 걸 어떻게 건너뛰시고 어떻게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고 뒤집어진 걸 다시 뒤집는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배워나가면서 여러분이 가지는 절망, 자책 같은 것들이 일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책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자폭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누가 와서 순자야 불렀더니 나 이제부터 영자야. 나 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난 영원을 사는 사람이야. 이런 게 순식간에 떠오르는 사람은 뭡니까? 근데 금방 알아듣겠죠?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 가운데 복판에 그리고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아들이 나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이 나옵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아버지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신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끌어모아 당신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끔 하십니다. 이 기독론 속에는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홀로 만들어 자신에게나 이웃에게 답을 줄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기독교 신앙이라 하겠습니까?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한문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써서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이 사실과 관련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앞에 나오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가 증인이고 우리가 그 증인을 있습니다. 343페이지 옆 페이지 첫째 줄 내가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근거하거나 내용을 삼지 않고 하나님만 근거하고 내용 삼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충만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라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근거고 유일한 시작이고 유일한 목적이고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이야기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이 나옵니다. 그건 집에 가서 보시고 344페이지.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서 보듯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도덕성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기능성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시대적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죄악된 것과 무지한 것과
그 부패성과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적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고 흠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사회나 내가 사는 시대에 의해서 도움을 받거나 그들을 비판해서 확보되는 자리가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무궁토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확보된 자리에서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그것이 빈약한 정체성이 되는 그런 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도를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지 마시고 존재와 본인이라는 인간의 지위와 본문과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알라 말이죠. 이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고백인데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 이제 이게 읽힙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운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내야 되는 거죠.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하지 말라고요. 전도로 대체하지 말라고요. 기도로 대체하지 말라고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거는 훨씬 부차적인 문제란 말이죠. 넘기셔서 이거 다 읽어야 돼서 그래요. 죽은 자의 삶에서 산 자의 삶으로 자기 인생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삶은 예수 없이 살던 삶이고 부활한 삶은 예수를 믿어 갖게 된 삶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없이 살 때는 나의 의로 살던 때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의 의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의로 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를 죽이는 밖에 할 줄 모르던 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은 비판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 속에 산다는 것은 내가 살고 또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이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완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안목과 이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못난 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해하지 않고 이웃을 이용하지 않고 이웃을 약탈하지 않고 넉넉하다는 것은 우리가 고통스럽지도 않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아쉬울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많은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이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못난 것을 이웃에다 쏟아붓지 않는 자라는 말입니다. 2006년에 한 설교인데 2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자기가 메시아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인생을 산다고 알게 하사 스스로 예수를 닮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신음하는 자들 앞에 한 줄기 빛이 되는 우리의 인생과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